그러면은 제가 우리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4장 두 곳의 말씀이고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3장 21절에서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다음에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려서 떨어져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이제 홍해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에게 다시 sul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벼들어가 들병들을 덮되 그들의 길을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그네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모습이고 결론적인 모습입니다. 마침내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들은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어요. 요즘 우리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어디든 문제 없이 갈 수 있죠. 또 자칫 잘못 길을 선택했더라도 언제든 제대로 갈 수 있게 안내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해서 아무 문제 없이 앞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랬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네, 이게 불 기둥이라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밤이에요. 밤인데 아마도 이렇게 광야 지역은 날씨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온도가. 그래서
아마도 따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이 있어서 낮에는 또 덥거든요, 광야가. 근데 이렇게 앞에 구름 기둥이 있어서 더 선선하게 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먼저 앞을 나갔고요. 그러면 그것을 쫓아서 이스라엘의 60만 명, 60만 명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적어도 200만 명의 이상 사람들이 이를 보고 쫓아갔습니다. 200만 명, 가늠이 잘 안 되죠.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야의 끝이라는 건 이제 끄트머리가 이제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광야가 시작되는 곳에 도달한 겁니다. 광야의 시작인 거예요. 광야는 절대로 편한 곳이 아닙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은 더더욱 희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이 어쩌면 때로는 유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사는 방법이고 그것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홍해에 이르렀어요. 홍해. 홍해라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Red Sea 이렇게 표현합니다. Red, 빨간색이죠. 근데 이 표현을 그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Red Sea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Reed라는 표현이 있어요. Reed. Reed는 갈대예요. 갈대. 그래서 갈대가 있는 숲 이렇게도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앞에 큰 물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홍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다. 아마도 바로 왕의 군대는 600명의 전차 부대였거든요. 그 바퀴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을 거예요. 말 달리는 소리도 이렇게 말이 땅을 디디는 소리가 말 한 마리가 디디는 소리도 뭐 들릴 수 있는데 600마리가 그렇게 뛴다. 그러면 그 소리가 엄청나게 들렸을 것 같고 흙먼지가 날리는 걸 보면서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왕이 첫 아들을 잃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분한 거예요. 자식이 죽은 것도 분하고 노예들이 없는 것도 분하고 그래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간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전차 정예군들을 보냈어요. 전차라 그러면 뭐 오늘날 탱크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바퀴가 달린 말이 이끄는 수레가 같은 것입니다. 네 이놈! 얘 섞어라! 하면서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뭐 술래잡기 이런 거 할 때 게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느꼈던 건데 여자애들은 잡힐 걸 알면 막 그게 너무 무서워서 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여자분들 기억나요? 남자분들이 기억나요? 네. 막 이렇게 잡힐 것 같으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뒤에서 쫓아오는 게 무섭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망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말이 끄는 전차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게 한 600대가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집트 탈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는 거예요. 전차를 탄 이집트 군인들은요, 무서운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이집트 600대 전차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들은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이런 일을 벌이느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죽을 바엔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낫고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소리쳤어요. 여러분, 이게 타당한 원망과 불평인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그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해 장자의 죽음을 면했어요. 아들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와,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들도 죽을 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제일 쉽게 불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쉽게 짜증내는 사람이 누군가요? 네. 엄마요? 네. 혹시 자신은 어떤 것 같으세요? 자신은 어떻게 좀 불평,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진짜 여기서 제가 불평, 불만을 다 쏟아내버리면 진짜 상처 다 받습니다, 저. 상처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님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 애들도 다 상처받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온이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보성이도 목사님 저런 줄 몰랐다 그러면서 막 상처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린이 할인이도 말할 것도 없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는데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한 것처럼, 아니 사실상 하나님은 예상하셨고 모세에게 전할 말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침착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참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모세한테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고 이렇게 전하라 그런 거예요. 모두가 불평이 있고 불만을 나타내는 그 순간에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에버랜드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디 갔었죠? 캐리비안 베이. 네, 그 두 곳을 갔는데 사람들 많이 왔죠? 네, 주차장에 차가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차가 많았습니다. 숙소에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는데 에버랜드나 근데 혹시 아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는 사람? 지나가다 혹시 아는 사람 만났습니까? 저는 혹시라도 제가 아는 사람 만날까 봐 조심스럽기도 했는데 제가 일부러 서 있었어요. 그 캐리비안 베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계속 움직이는 풀, 유스풀. 예. 거기서 이렇게 서서 계속 봤는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 사람들만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하고 반갑게 한 2번, 3번 도는 그 모습 보고 그리고 저는 물놀이를 그만두고 또 에버랜드로 넘어갔어요. 에버랜드 넘어가서 사람들을 보는데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죠. 저는 다른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을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헤어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보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난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과 함께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아라,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할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때 병원에 주사를 자주 맞으러 가야 해요. 6학년 때까지 아마 자주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가기 싫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괜찮아. 너 병에 걸려서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한 거야. 그러면 이게 위로가 됩니까? 네, 위로 잘 안 되죠. 어차피 주사 찔리는 느낌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벌써 걱정하는 친구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바로 왕의 전차 부대, 이스라엘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런 때 느끼는 두려움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왕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이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것도 600대 마병 전차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을 이끌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군인들 사이로 끼어들어왔어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집트 군인들에게는 어둠이 내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낮같이 밝은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팔을 들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홍해 바다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양옆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었어요. 밤새도록 불어서 젖은 홍해 바닥이 다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을 때도 느끼는 게 있었을 거고, 홍해 바닥을 건너갈 때 진흙이라는 게 뭐예요? 막 발이 쉽게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단단해져서 그냥 쉽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양쪽에 벽에 물이 서 있는 것처럼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얼굴 표정이 어땠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자 이집트 전차 부대도 따라 바닷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목표는 분명해요. 이스라엘 이 노예들을 다시 잡아다가 이집트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목격했어요. 잠시만요. 이게 네, 여기죠. 홍해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다시 홍해가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손을 들었더니 갈라져 있었던 홍해 바다가 한순간에 흘러내렸고 이집트 군인들이 그야말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어요.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전부 목격했습니다. 그토록 긴박했던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끝이 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로 지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놓여진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뒤에는 바로 왕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져 있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지금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어려움 없이 공부도 하고 어려움 없이 자기의 길을 가고 어려움 없이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부모한테는 있는데 우리에게 실제로 놓여져 있는 일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우리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을 더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찬송하는 우리에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따라하십니다. 시작.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찬송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14장 31절에 모세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대대적인 출애굽을 나타내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6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홍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예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가르셨지, 이것만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큰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없다고 생각되고 좌절되고 불평하는 우리의 삶인데 그 삶에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이 매우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거울을 볼 때 나에게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다, 멋있는 모습 하나도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늘 좌절스럽고 내 안에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심지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런 말들은 어디서 얘기하냐면 교회 밖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하나님 무슨 홍해를 갈랐냐? 근데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세밀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시는지 바라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설마 그렇게 해주실까? 추측하면서 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표명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때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불평과 불만이 난무할 때, 아무도 안 된다고 말할 때, 의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든지, 심지어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을 때라도, 뒤에서 바로 왕이 추격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우리가 뭐 평안할 때만 주일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병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시작.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찬송과 불평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불평, 불만이 많은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럼 무슨 소리죠, 그거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온갖 나쁜 말 다 하고 온갖 불평 다 쏟아넣는데 그러고 나서 예배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세요? 이 불편한 이 두 가지의 공존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능력이 없을 때 같아요. 아니, 가장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두 개를 하고 있지 마시고 선택해야 돼요. 선택. 어제도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부모로서 어떤 말을 남길까요? 불평불만할까요? 그때도? 야, 네가 그때 아이스크림 안 줘서 나 화났다. 뭐 이런 거 얘기합니까? 돌아가실 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복을 빌고 기도하는 게 우리 평생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평소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찬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불평을 쏟을 거냐. 시편 95편을 보면 이 시편이 참 재밌어요. 이 시편에는 전반부는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후반부는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던 모습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보여줬던 두 가지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노골적으로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니, 이런 순간을 확인하는 때가 있어요. 인생을 지내면서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그런 순간을 확인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봤을 때, 야, 이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으면 큰일 났구나, 이거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과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장자가 죽는 것을 하나님 아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거는 귀하다고 늘 생각해서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우리 삶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런 찬송을 막 해요. 막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면 너희는 시작. 너희는 브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불평하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근심했다.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 쏟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무리가 안 좋죠. 하나님 노하시고 여기서 무리바, 마사 이런 광야에서의 일들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이렇게 분명히 배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뭘 싫어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들로 인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은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불평의 모습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 더 강합니까? 불평이 강해요? 맞아요. 찬송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평이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찬송은 불평을 넘어서요. 불평은 찬송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연습해 보세요.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쉬워요. 불평을 쏟는 건 쉬워요. 짜증내는 거 쉽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불평의 때에 찬송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데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빠르게 정신 차려요.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넘어서서 불평, 불만의 끝을 가잖아요. 그러면 상처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명을 맡긴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아들의 말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가운데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들었고 내가 죽어야 되는지. 그런데요, 어떤 때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 불평불만을 쏟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찬송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는 거 복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 감사와 찬송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가서 자기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찬송으로 우리의 불평을 반드시 이겨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불평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불만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불평의 문으로 나간대요. 불평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불행의 열매를 딴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불평은요, 세 가지의 이유로 손해를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 불평은요, 뇌 건강을 악화시킨대요. 여러분, 우리 뇌에 이렇게 회로가 있잖아요. 뭐 전기의 흐름이 있고 그러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그 부정적으로 가는 신경회로가 발달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 불평을 쏟는 사람은 이걸 더 하게 돼 있어요. 안 하지 않습니다. 둘째, 불평은 쉽게 전염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요즘에 전쟁의 소식도 있고, 지진의 소식도 있고, 이런데, 이런 가운데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훨씬 더 빠르게 전달돼요. 우울한 마음, 훨씬 빠르게 전파됩니다. 분노의 마음, 훨씬 빠르게 전달돼요. 특히 외로운 이러한 것들. 습관적인 불평은 안 좋습니다. 세 번째, 불평은 몸을 망쳐요. 코르티솔 호르몬이라고, 이걸 다른 말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부신피지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전문적인 의사는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사람 전반적인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혈압도 높이고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회복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몸을 아프게 만들어요. 만성 질환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불평이 가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습해야 돼요. 쉽게 불평하려고 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그 순간에 찬송하려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튀르키예에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도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보면 참 마음이 무겁죠. 건물이요, 진짜 그야말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이 다 촬영돼 있고 볼 때마다 진짜 아찔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가족이 있는데 가족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이 살아남았습니다. 절반이 살아남은 건 감사해야 되고 절반이 살아남은 건 힘든데 힘든 일이 압도해요, 그 삶을. 슬픔과 우울과 절망이요, 그 도시를 다 압도합니다. 한국에서 도와주러 갔죠? 비행기 한 대가 가서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런 건물 파괴된 곳에 생존자 구출하는 작전들을 잘 진행했었던 분이 가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돕기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소식이 굉장히 기쁜데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슬프고 암울합니다. 오늘 새벽에 팔레스타인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왔어요.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 아는 사람들 10대, 20대, 30대, 40대 가릴 것 없이 심지어 80대도 나가서 분쟁 지역에 나갔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슬픔 가운데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가? 누군가 이 아이들 중에서 그 민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소망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것저것 때문에 절망하죠. 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어요. 고민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 전달하고 온 가족이 때로는 침울하고 그런 분위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찬송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송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지난주 은혜 중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단합대회에 있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나. 이렇게 힘든 일 했는데 영양가 하나도 없고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끼리 놀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돈 쓰고 낭비하나. 게다가 우리 학생들이 교회 못 나오는 인원이 많다고 또 제가 어제 들었어요. 우리가 노력한 수고에 비해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생명을 잃고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에 소속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약을 못 구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사는 있는데 의사가 약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를 정말로 쉽게 불평하게 만듭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찬송하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찬송 몇 개 고르세요. 그리고 그거를 들으세요. 잠이 안 올 때 들으세요. 찬송을 들으세요. 저는 어제 잠이 안 와서 뭘 선택했냐면 모세의 홍해 사건을 다 들었습니다. 1편, 2편, 3편, 4편인데 그거 다 듣고 영어로도 듣고 그러면서 제 마음을 홍해의 사건으로 풍성하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죠. 설마 이걸 모르겠어요?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내가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시작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든 찬송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불평의 시간, 불만의 시간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홍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사건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